37절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렇게 두 가지 금지 명령과 한 가지 긍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크리틱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크리틱하면 비판을 이야기하죠. 제가 유학 가서 책을 읽고 크리티컬 리뷰를 해라.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서 책을 읽으면 일단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독서 클럽을 가입을 했는데 저하고는 굉장히 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이 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전혀 저와 생뚱맞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비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판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유의 비판이 아닙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동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탁과 여포가 힘을 합치니까 이제 그 나라가 든든해지고 그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삼국지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 왕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붓딸 초선이라는 여자를 이제 통해서 계교를 부립니다. 초선이 아주 예뻤나 봐요. 그래서 여포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딸 초선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여포가 정신이 없어서 기뻐서 아주 그냥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왕윤이 초선을 나에게 줄까라고 생각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들리기를 동탁이 그 왕윤에게 찾아가서 초선을 빼앗아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올 초선이 동탁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왕윤이 갖다 줬는데 그렇게 해갖고 둘 사이를 갈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간계입니다. 간첩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간첩이 있어서 그동안 활동하던 간첩들이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왕왕 있는데 아마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려는 것, 이것이 그 이간계지요. 어쨌든 비판은 이간계와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은 왜 그러느냐? 한 네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그 잘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흠이라도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번쩍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결점을 찾아놓고 그래서 입방아를 찢는 거지요.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비판입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요. 들춰내고 그리고 폭로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실점과 결점은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비판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없는 사실까지, 별것 아닌 것까지도 이제 확대 재생산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것은 진실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이제 이 괴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 선동이를 통해서 상대 진영을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는, 그리고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나라, 사실은 비판은 결코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이 전임 대통령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꼬리표를 달더니 결국 다스는 이명박 것, 이명박은 나쁜 놈, 그래서 감옥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스는 그 사람의 것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규정사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선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은 파괴적이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라도 정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에게 권한을 하나님 주셨지만, 어쨌든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이제 덮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비판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 그것이 비판의 그 출발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지 않고 믿음으로 섬겨주며 세워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주라는 긍정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리지 않도록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라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넉넉하게 나눠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필리핀에 갔을 때의 경험을 썼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그 어떤 그 한 가족이 돼지를 잡았나 봐요. 필리핀의 돼지가 우리처럼 큰 돼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어요. 아주 새끼 돼지 같아요. 돼지를 한 마리 잡고 난 다음에 그걸 고기를 저녁이 내도록 모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준대요. 우리 고기 돼지 잡았어요. 드세요. 그리고 아이들 시켜서 다 나눠준대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는요, 뭐가 생기면 다 나눠줬어요. 어느 집에서 고사를 지내면 고사떡을 옆 집집마다 나눠주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떡과 음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명절 때 설날에는 떡국을 옆집에다 다 갖다 나눠주고, 갖다 줘요. 고기가 생기면 갖다 주고 다 갖다 줬어요. 갖다 준 이유가 사실은 그 넉넉하게 나눠주면서 살았던 그 전통, 그것은 남겨두면 다 금방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자기 집에 돌아와 봤는데 자기 집에는 냉동고 2개가 윙윙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냉동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그래서 음식이 썩을 염려가 없으니까 나눠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지금 그렇죠. 나눠줄 일이 없어요. 사실 냉동고 냉장고에 탁 쟁여놓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까먹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시간 지나면 이제 날짜 지나고 그런 것도 다 갖다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옆집의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나눠주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부자 나라들, 부자들만 두려움을 느껴요.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누면 오래 산다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약 5년간 400명의 노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넉넉히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금연이나 운동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이 장수에도 좋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넉넉히 나눠주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넉넉하게 나눠주며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